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참 하루 종일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마주치면은 피해가야 될까? 인사를 해야 될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그냥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명절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명절날 가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모인 식구들이 즐겁고 화목하고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 신앙 전통에서 보면 항상 위험한 곳, 그리고 고통의 시련을 주는 장소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도 광야라는 표현을 들으면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위험한 곳에서 그 시련을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시련의 장소고 연단의 장소로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동안에 우리들이 성숙해가고 또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들이 대부분 광야에 나가서 그네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수도원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으로서 외지고 황량한 이런 곳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시련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그 시련과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광야가 되는 것이고, 그 유혹과 시련을 물리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장소로서의 광야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받으시고 동시에 그 유혹을 이겨내신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광야가 아니라 구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삶의 현장, 한 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귀의 유혹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번민의 실체고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너무 뻔하게 잘못된 길, 너무 뻔하게 고통스러운 것은 절대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설령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 할지라도 이미 다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달콤한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함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나빠요. 너무나도 뻔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달콤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상식처럼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바로 그러한 유혹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물질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지금의 이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소유욕, 이 욕망에서는 떨쳐버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마귀에게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좀 시무룩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을 하면 곧바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소위 영적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하고 또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빵으로 사는 삶에 정확하게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빵은 빵대로 구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은 말씀대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빵으로 살아가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빵으로 사는 삶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새기자면 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깃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빵을 구할 때에는 빵을 나눌 수 있는 지혜, 그 빵을 나누는 정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숭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치적인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이 순식간에 모든 권세와 영예를
누릴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너무 거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서 어떤 내가 직함을 얻는 것, 이것만이 권세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만이 권세의 유혹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모든 분야에서 내가 특별한 지위, 특별한 이름을 차지하고픈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을, 이 유혹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매 순간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다르게 좀 더 가치가 있게 평가되는 것에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는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먹거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귀가 앞전에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하려고 시험거리를 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들을 다 구분을 하고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그래? 그러면 나도 다 속셈이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해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한번 시험해 봐라, 입증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신앙으로, 어찌 보면은 종교적인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 신앙인들이 밥 먹듯이 범하는 유혹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걸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셔야 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못 믿겠다라고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려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신앙이 다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고 이쪽에는 좀 나이가 적당히 있는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는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차가 가다 이렇게 도르니까는 몸이 이쪽으로 싹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가다가 차가 다시 이렇게 도르니까는 이쪽으로 쫙 넘어가니까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유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로 이 마귀의 유혹을 딱 일축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 손에 넣고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 필요에 따라서 즉시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유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예수님만이 받으신 유혹일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유혹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살고 계시는 독특한 세계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그 세계로 억지로 너희들도 일로 와야 돼, 너희들도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유혹에 시달리면서 번민하면서도 끝끝내 그 유혹을 다 떨쳐버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깨달았던 그 구원의 도로,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일괄되게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신앙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그리고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 그리고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시험의 성격입니다. 유혹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혹의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유혹을 하는 자나 유혹을 받는 자 모두에게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똑같이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실패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시험을 받은 자가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유혹을 잘 떨쳐버리고 구분해서 물리친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하는 쪽에서 실패한 것이고 낭패를 입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양쪽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험을 하는 쪽과 시험을 받는 쪽에게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위험 부담이 더 크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받는 쪽이 당연히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하는 쪽에 있어서는 시험을 당하는 자가 그 유혹을 물리친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유혹에 걸려들면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설령 내가 걸어놓은 덫에,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 같지만 다른 것으로 또 유혹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걸려 넘어지는 자는 한번 넘어지면 그 리스크가 대단한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오늘 다양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받으신 그러면 그 시험의 의미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셨다,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느냐,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험에서 예외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온전하게 취하셔서 입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진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 연약한 육체로서 그 마귀의 시험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필요 적절하게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직접 아파본 환자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동 세브란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당신이 암 환자입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인 것을 알고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하고 수술하고 나셔서 지금도 자기는 암 환자로서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현직에서 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네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죠. 유독 그 선생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분은 내가 지금 그 병을 겪고 있으니까 그 환자가 와서 긴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지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때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고칠 수가 없는 것,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도 나와 같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그 선생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위로해 주니 그 위로가 건강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리고 나는 절망하고 힘들어서 왔는데 나보다 더한 수술을 하시고도 그 병을 이겨내고 지금 나 같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자들이 나도 고칠 수 있다, 나도 용기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치료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냥 멀리 계셔서 혼자 계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혹시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고통을 우리 주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서운해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혹시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연약함과 고통을 겪기 이전에 먼저 한 발 앞서셔서 다 경험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염려하고 그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유혹을 다 견뎌내신 그 승리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주님은 다 아세요. 얼만큼 아플까? 얼만큼 힘들까? 얼만큼 절망적이고 얼만큼 괴로울까?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묻는 법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분별하거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겨내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주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그 권능이 바로 우리의 권능, 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대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